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3장 11절에서 우리 4장 1절 말씀 가지고 사치와 향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법정에 가보신 경험이 때로는 있으실 거예요. 저는 법정에 가는 그 일이 이제 별로 없죠. 뭐 무슨 나쁜 짓을 저지르면 이제 많이 가고 뭐 그러는데 사실 뭐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법정에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제 티켓을 끊은 다음에 좀 법정이 어떻게 생겼나, 미국의 법정이 어떻게 생겼나 좀 궁금해가지고 일부러 간 적이 있어요. 성의를 입고서 갔어요, 일부러. 그랬더니 판사가 이렇게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더라고요. 성의를 입고 왔으니까 이 사람이 뭔가. 그리고 거기서 처음에 하는 얘기는 그 법 판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Are you guilty?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지은 죄를 네가 알렸다? 뭐 옛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런 거겠죠. 그래서 뭐 그냥 I'm guilty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처벌을 받잖아요. 판사가 뭐 이렇게 하라고 이제 처벌을 내려줍니다. 되게 이제 뭐 큰 죄가 아니면 교통 티켓 같은 거니까 이제 벌금 같은 거를 물게 되는데, 법정에 가서 티켓을 물면은 돈이 더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법정 사용료가 붙어요. 그래서 그냥 특별하게 진짜 억울한 거 아니시면은 그냥 전화해가지고 처리하시는 게 더 쌉니다. 그런 게 있어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게 이제 마치 법정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사실 그렇습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굉장히 그 법정 같아요. 성경이 법정 같아요. 이게 법원 같습니다. 꼭. 그래서 하나 더 얘기하자면 법정을 차려놓고 그 법정에 누가 모였냐면 이제 뭐 법을 하는 판사나 뭐 검사나 변호사 이런 사람도 모여 있지만 이게 문학하는 사람들, 문인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굉장히 성경은 법적인 용어로다가 가득 차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문학적인 용어로다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법학을 공부하거나 또는 문학을 공부한 이들에게는 성경을 이해하기에, 즉 성서의 언어를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익숙한 면이 사실은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등장을 하세요. 재판장으로 등장을 하셔가지고 이제 죄인들을 세워놓고서 guilty 하는 죄인들을 세워놓고 신문을 하시는데, 그 신문 대상이 누구냐면은 이제 장로들하고 고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장로들하고 고관들이 너네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장로와 고관들은 뭐냐면 이제 사회 지도층이고 기득권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제목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제목. 첫 번째는 너희가 포도원을 삼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도원을 삼켰다. 이것은 제유법이라 그러죠. 제유법이 뭐냐면 하나의 사물을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인간은 빵으로만 살 수 없다라고 할 때 빵은 식량을 얘기하는데 식량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식량이라는 것을 전체를 대표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유법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포도원을 삼켰다라는 것은 뭐냐면 포도원은 땅이잖아요. 땅의 한 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너희들이 다 삼켜버렸다는 거야. 빼앗아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죠.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내리실 때 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경계표를 바꾸지 말아라. 그 말은 뭐냐면 땅을 매매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땅을 누군가에게서 빼앗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장로들과 고관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자기들이 힘이 있으니까 또 돈이 있으니까 남의 땅을 갖다가 빼앗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기업인 유업인 땅을 갖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빼앗은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죠. 그 아합과 이세벨이 꾸며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큰 죄냐면 하나님께서 이 나봇에게 주신 건데 그것을 빼앗은 거예요. 굉장히 큰 죄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서 물건을 탈취했다. 그런데 가난한 자가 어떠한 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서 이야기하자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잘못한 게 뭐냐면 장로와 고관들, 사회 지도층 그리고 기독권자들이 무슨 잘못을 했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땅을 자기들이 빼앗은 거고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착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한테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신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땅을 빼앗고 가난한 자에게서 물건을 탈취한 다음에 행한 일이 뭐냐? 이들이 지금 땅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서 물건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뭐해서 자기 배를 불렸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그걸 가지고서 좋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은 두 가지를 표현하죠. 첫 번째는 교만하여 느린 목, 두 번째는 정을 통한 눈. 이걸 두 자로 줄이면은 사치와 향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빼앗고 가난한 자에게서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불린 다음에 기껏 하는 일이 뭐냐면 사치와 향락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그래요. 아기작거리다는 것은 젠걸음으로 빠르게 막 어디를 가는 거예요. 급하게. 그리고 이제 이 고관들의 부인이니까 뭐 장신구를 많이 나오잖아요. 장신구를 했는데 어디다 했냐면 발목에다가 이제 장신구를 해가지고 막 빠르게 걸으면은 무슨 소리가 날까요? 장신구 소리가 챙챙챙챙챙 소리가 난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기득권층의 부유한 자들이 오만하게 막 다니면서 육신의 사치와 향락거리를 다른 일하고 젠걸음으로다가 그냥 정신이 없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신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Are you guilty?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들은 뭐 I'm not guilty라고 얘기하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판결하시는 거예요? You are guilty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죄를 받으면 죄가 있으면 뭘 받아야 돼? 처벌을 이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처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판결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은 네 가지가 나오죠. 크게 첫 번째는 시온의 딸들의 모든 치장을 제거하실 것이다. 여기 지금 걸었던 모든 장신구를 다 제거하게끔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퇴락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삶과 지위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다시 주저앉게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향기가 났었는데 이제 너희 몸에서 악취가 날 것이다. 그리고 장식띠, 허리에다가 장식띠를 갖다가 이쁘게 둘렀었는데 그게 노끈으로 바뀔 거라 그래요. 노끈이 뭡니까? 포승줄이죠. 이 죄인들 또는 포로를 갖다가 잡아갈 때 쓰는 그 승에. 그러니까 이 허리에 아주 예쁜 허리띠를 갖다 메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재버리고 포승줄을 묶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그런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분이 고귀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노예 상태로다가 전락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퇴락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처벌을 내리죠.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장정과 용사들이 전쟁에서 다 죽어요. 그 말은 뭐냐면 보호해 줄 사람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주 오늘 보면은 4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좀 묵상을 해보면은 굉장히 애처로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인들이 굴욕을 당하는데 어떤 굴욕을 당하냐면 7 여자가 한 남자한테 애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모든 남자들이 전쟁터에서 다 죽어버렸으니까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애원을 하냐면 요즘 시대에는 요즘 시대의 어떠한 사고 구조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옛날에는 과부라든지 남편이 없는 여인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회의 어떤 풍습이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꼭 남편을 얻고 자식을 얻는 것이 여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명예였었는데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힘든 그런 시대였거든요. 옛날에는 이 성경 시대에는. 그러니까 7 여자가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한 남자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생계를 스스로 책임을 질 테니까 내가 알아서 밥을 먹고 살고 내가 알아서 입고 살 테니까 그냥 수치를 당하지 않게 내 남편이 되어달라.
굉장히 애처롭잖아요.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너무나 애처로운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guilty 판결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치와 향락. 사치와 향락은 어떻게 해서 벌어지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봤듯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그리고 과도한 소득이 있을 때에 이것이 불러오는 것이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사치와 향락은 타락인데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고 과도한 소득을 얻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수고해서 돈을 모았어요. 정말로 수고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서 내가 나의 자신과 또는 가족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어떤 뭐 과도한 것이 아니라 적당한 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된 재산을 가지고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나와가지고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내가 피땀 흘려서 모은 돈으로는 절대로 사람들이 사치와 향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하냐면 불로소득이 생겼을 때 또는 과도한 소득.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사회적인 문제가 불평등의 문제잖아요. 양극화.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부자인 사람은 너무나 부자인 거. 그래서 사실 불로소득이라든지 과도한 소득은 우리 개인에게도 또는 사회에서도 좋지 못해요. 통계를 보면은 요즘 시대가 어떠냐면은 CEO, 회사의 CEO하고 그냥 직원의 임금 차이가요. 뭐 10배도 아니고 100배도 아닙니다. 1000배 이상의 차이 납니다. 이러한 불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떤 비판을 많이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로 이런 불로소득, 부당이득, 과도한 소득 이런 것들이 사치와 향락을 불러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고관들이 행한 일입니다. 불로소득과 과도한 소득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이렇게 향락과 사치를 썼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리고 또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또 여기 이제 오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될 우리 귀한 우리 교회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좀 억울하다. 왜 억울할까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사치와 향락을 해보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한 기소를 당하면 억울하지 않을 텐데 사실 이러한 사치와 향락을 해볼 기회도 없었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치와 향락을 진짜로 행한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기소를 해도 그 사람들은 I'm guilty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치와 향락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저 자신만 보더라도 뭐 사치와 향락을 즐겨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기소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으니까 기소를 당하는 거잖아요. 좀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사치와 향락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내 삶의 형편이 오히려 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사치와 향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보면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우리가 재판장에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히려 사치와 향락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오히려 복이다.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사치와 향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그러면서 내가 오히려 사치와 향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재판을 받은 일 없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복이구나 뭐 그런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삶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부당이득과 과도한 소득을 통해서 사치와 향락을 일삼아 하나님에게 죄를 짓고 정말로 사회에 큰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이 사회에도 그런 일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복을 내려주셔서 부끄러움 당할 일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서서 큰 재판을 받을 일 없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평안케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는지, 또 하나님 앞에 서서 길티 당할 일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날마다 좋은 삶, 행복한 삶, 또 깨끗한 삶, 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